저희들이 지금 2020년 퍼스텀을 지금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갔다 오느라고 갈라디아서를 나누지 못했는데 퍼스텀 주제가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키가 적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어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다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저처럼 다 작은 사람만 있으면 또 그것도 볼품이 없습니다. 키 큰 사람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사실 모든 자연은 보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또 바다가 있으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동물이 있고 이렇게 다 조화롭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로운 그리스도인 된다면 이 신앙생활도 조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퍼스텀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화로움을 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걸 잘 정립해 주었고요. 그 이론에 정립된 이론을 후에는 어떻게 이 이론 바탕 위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잘 정립해 준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크리스천처럼 잘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여러분들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한번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한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아주 비슷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만 여러분들이 잘 떼면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흩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과 4장, 5장과 6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직과 또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이걸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 놓은 게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2장은 변론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변론을 하는 거고 사도직에 내가 받지 않았다. 그 변론을 하는 게 1장, 2장. 그래서 변론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론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잘 정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정말로 복음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가 이걸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은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으로 잘 다듬어졌으면 그 복음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참 진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5장 6장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조화롭게 기록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조화로운 그리스도인,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선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론을 확실하게 잘 정립하고 또 그 이론이 정립된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사람처럼 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조화를 잘 이룬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0절에 보면 이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0절 한번 보면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도 좋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화로운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또한 하나님도 좋게 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사상, 그러니까 성경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이런 조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온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쁘게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사람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슬프게 한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확고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실 시제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헬라의 시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성경과 잘 맞지 않는 듯 하죠. 사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 거기도 분명히 이 조화를 이루는 사랑과 하나님 조화를 이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와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40절 보면 이 계명이 온 율법 또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말씀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은 그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는 분명히 조금 다른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 조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성경 사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6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6절, 9절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여 심었는데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그 미혹된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했고 자신이 심었던 그 복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적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을 때 어떻게 떠났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속히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심고 나서 짧은 기간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애써 그 지방에 사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그렇게 자주 방문도 못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떠납니다. 떠났는데 속히 떠났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경각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났다는 그 곳에 우리는 상당히 경각심을 보고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 복음을 지금 많이 우리가 선포하고 받았죠. 받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데 김석동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무조건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잘 사용해서 전하면 그게 정말 잘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미사여구를 아름답게 꾸며서 전하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순교했던 스데반도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전한 것은 굉장히 딱딱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실 가장 큰 핵심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사실이 창세전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예언대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 굉장히 딱딱한 복음에는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만 이렇게 쉽게 짧은 순간에 복음에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한순간에 복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거짓 복음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참 이게 좋지 않는 말씀, 기분 나쁜 그런 말씀이죠. 저주가 사실 좋지 않죠.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속히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자기를 포함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이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저주라는 거 참 듣기 싫지 않습니까? 이 저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이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큰 저주는 어떤 거냐면 영원한 지옥이 저주입니다. 그것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가장 큰 저주, 가장 무서운 저주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 살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내 죽으면 끝이야.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100년 정도 살려고 이렇게 조밀하게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힘이 좋았더라고 그렇게 창조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는 그냥 한순간 쓰고 던져버릴 그런 설계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설계되어 있는 모든 구조를 보면 이 눈 하나, 손가락 하나, 이 모든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인간이 모두 동원해서도 분석할 수 없도록 정말 엄청난 설계를 해놓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학자들이 다 동원하고 해도 이 사람의 0.001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 사람이에요. 온 창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순간 보고 쓰고 그냥 없어지는 100년 정도 쓰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존재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셋업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플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지옥입니다. 한 곳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가장 저주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저주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 세상을 만드실 하나님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혹시 안 믿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믿으면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셨다면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겠죠. 수학 문제 풀이처럼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거 푸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도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지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아팠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팠는데 굉장히 많이 아플 때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또한 힘들고 괴로울 때 차라리 마지막 한탄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한탄이죠. 그 아픈 것,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아픈 그것도 못 견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런 한탄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다는 한탄이 나오는데 하물며 지옥에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모아서 아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픈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 슬퍼서 아파서 흘렸던 그 눈물들, 그 모든 눈물을 다 모아도 지옥에서 흐르는 그 슬픔, 눈물,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또 영원히 그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1초도. 사실 아프면 잠시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은 단 0.0001초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이 가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고 죽었으면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고통 중에 계속 슬픔 중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저주는 바로 이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한 저주는 가장 큰 영원한 저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저주를 받고 끝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자기가 예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무조건 은혜롭다, 듣기 참 좋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복음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성경 말씀에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만 복음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듣고 그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당연하게 저주받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 복음을 자기가 따르는 사람, 듣고 그것을 따르고 그 방향으로 간 사람, 이 사람도 여전히 저주를 받는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탈되는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잠시라도 내가 이 복음에서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저게 다른 복음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적다라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넓은 길로 가서는 많을지라도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그 말씀이 우스운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을 강조하고,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한 것처럼 성경의 축복은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외에 우리 물질적인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한 거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삶의 원칙을 정해두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 이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할 때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들을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힘으로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사실 그것을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가 목숨이 내 마음대로 지금 목숨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길을 가다가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슬피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을 막 기분 나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자신을 죽이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도 그를 좋지 않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10절 말씀은 복음 문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들에게 비유 맞추지 않겠다. 복음만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못 이루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손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힘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구원을 받은 참된 복음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할 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괴로움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즐거움과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그 괴로움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가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움을 당할 때, 또 여러분들이 사람과 타협하고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을 풍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